로마서 8장 10절, 11절, 2절 되겠습니다. 또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하여 생명이 되시니라.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그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10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렇게 돼 있죠.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는 사람의 현재와 미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는 사람의 현재와 미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절에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거니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죠.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느니라.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은 뭘 얘기하죠? 성령님이죠.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으면,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소리죠. 예. 그러면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인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실까요? 예.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데요? 성령님은 보이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바람을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어때요? 바람이 불면 창이 흔들리고 나무 같은 경우는 이파리들이 떨고 하는 것처럼 분명히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삶의 변화, 그러니까 눈에 띄는 그런 변화,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면 또 그리스도께서도 그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러냐? 성령님과 그리스도는 함께 있죠.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님을 통해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하고 그리스도는 같이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신다면 그 안에 누구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죠. 부활한 몸으로 하늘에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습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님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성장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는 경우도 다릅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성령의 열매가 하나라고 그랬죠. 근데 9가지 모습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하나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게 9가지 모습으로 나오는데, 한마디로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모습.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도 더 많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고 더 많이 드러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각각 차이가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한 점, 똑같은 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세요. 그래서 또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같이 거하시고 같이 사시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는 사람,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떤가, 이 사람의 모습을 10절에서는 현재의 모습, 그리고 11절에서는 앞으로 미래의 모습, 이렇게 2가지로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을 제 오늘의 설교 내용으로 삼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보죠. 현재의 모습은 어떠냐면
한마디로 말해 이겁니다. 몸은 죄로 인해 죽었지만 성령은 생명이 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10절에 보세요. 또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나 그랬어요. 자, 몸이 죄로 인해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몸이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사망의 씨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은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육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육신은 타락한 본성, 타락한 그 죄악된 본성, 이걸 말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몸 그랬어요. 이 몸은 뭐냐면 타락으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된 육체. 여러분이 이 몸을 가지고 살고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사망의 씨가 들어있고 언젠가는 죽음에 이르게 될 그 육체, 그거를 오늘 여기 성경에서는 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도 그 몸이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죄로 인해, 그러니까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나 찾으셨어요? 뭐 때문에 죽는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죽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은 죄들을 용서받았습니까? 네. 하나님으로부터 죄들을 용서받았어요. 누구를 통해 용서받았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용서받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정죄하십니까? 아니죠. 오히려 의롭다고 판정을 내리셨죠? 그래서 우리가 설령 우리 자신을 놓고 죄인이라고 말할 때가 있지만, 심지어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볼 때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의로운 자라고 말해 주시죠. 정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의인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불러주시지만 이렇게 불러주실 때 그리스도인에게 죄가 없어서 그렇게 불러주는 것인가? 아니죠. 그건 아니죠. 분명히 죄가 있어요. 그런데 죄가 있기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셔서 그 죄인을 대신해서 죄값을 지고 대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처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 의가 있잖아요. 그 의는 우리 것이 되게 하셔서 그 의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 의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어제 우리 전도하는데 82세 할머니를 만났어요. 교통공원에서. 그런데 모처럼 준비된 할머니를 만난 거예요. 근데 카톨릭을 오래 다니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원받으신 것을 알 수 있으신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신지 여쭤본 거죠.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요. 가톨릭 교인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는지 아시는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니까 앉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앉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거의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전도하는 시간 내내 제가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설명을 드렸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어렵네요. 그랬어요. 어렵네요.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갔어요. 왜 어렵냐면 가톨릭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자기가 어떻게 해야지, 열심을 내야지, 수고를 해야지 구원받는 걸로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소용이 없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의지하셔야 된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단 말입니까? 네, 구원을 위해서는 할 필요가 없지만 구원받은 게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기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일을 자랑 삼아서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했더니 어렵네요. 어려운 게 맞죠. 그거를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그분은 결국 그걸 내려놓게 됐어요. 그리고 같이 기쁘게 하나님께 이제 그 복음대로 따르기로 했고,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시면서 이렇게 우리가 헤어지게 됐는데 같이 기도도 하고. 근데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수고해서 죄들을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가능합니다. 그분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심판한다고 해도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들을 용서받았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 안에서 죄가 사라졌는가? 죄는 남아있죠. 죄책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값을 치러야 되는 건 사라졌어요. 그 값은 누가 치렀어요? 예수님께서 치렀죠. 그러나 죄 자체는 남아있고요. 이 죄로 인해 몸은 여전히 죄와 싸우는 전쟁터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시죠? 그래서 구원받았지만 우리 몸이 때로는 죄에게 순종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오랫동안 살아온 습성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죄에게 순종하는 그런 죄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안 짓던가요?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몸으로.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여전히 죄가 남아있고요. 로마서 6장으로 가보세요. 그래서 로마서 6장.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너희는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라. 만일 죄가 없다면 이런 명령 같은 건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죄가 여전히 있고 그 죄가 우리 죽을 몸 안에서, 이 몸은 사망의 씨가 들어있는 죽을 몸이에요. 언젠가는 그게 피어나서 결국 내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몸 안에서 결국은 죄가 군림하려고 하기 때문에 죄에게 순종하지 말라. 그런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우리 혼은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은 거듭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몸은 구원받습니까? 당장? 여러분 이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보세요. 우리 혼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너희 믿음의 결말은 혼의 구원이다. 천하보다 귀한 게 한 혼이라 그랬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혼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으면 혼이 구원받는 거죠. 그리고 영은요, 거듭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고 거듭나니까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가깝게 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몸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몸이 구원받았다면 우리 몸으로 전혀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이 늙지도 않아요. 병들지도 않아요. 그리고 썩는 일도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 몸은 오늘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11절에 그렇게 있죠. 끝에 보세요.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뭐라고 돼 있어요? 죽을 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몸이 지금 구원된 겁니까? 아직은 안 된 겁니까? 보세요. 우리 몸은 아직 구원이 안 된 거예요. 완전한 구원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아직 전쟁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습니다. 또 때를 알거니와 곧 지금이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자, 우리가 믿었다면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었다면 구원받은 거죠. 그리고 여기 우리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는 누구에게요? 바울과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라는 지칭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인데 11절을 보면 이제 우리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이루어진 겁니까? 이제 곧 앞으로 이루어질 겁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혼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몸의 구원은 남아있어요. 그 몸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의 구속이 있기 전까지 구원받은 우리의 몸 있잖아요. 이거는 죄로 인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죄 때문에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는 거죠. 지금은 살아서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뭔가를 해보려고는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 청년들이 있어요. 피부 좋습니다.
탱탱하고 또 건강미가 넘치고 그렇지만 어때요? 이게 한 25세 넘어가면요, 이제부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어떤 과학자들 얘기인데, 그 의학자들 얘기인데, 그때부터 이제 노화가 온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부터 안경 쓴 건 아닙니다. 근데 한 40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이 눈이 침침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글자가. 그래서 우리 안과에 갔더니 뭐라 그러냐면 노안이 왔다. 이게 제가 노안이 오다니, 저는 시력 좋았거든요. 1.5 뭐 이런 1점이. 그런데 그렇게 되더니 지금 점점 눈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제 갈수록 그렇겠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게 어디 뼈도 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왜 그래요? 우리 몸은 죽을 몸이에요. 죄 때문에 죽을 몸이에요. 우리 몸까지 아직 구원된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8장 거기에 10절에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나, 그 얘기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반전이 있어요. 그렇지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서, 자, 그 10절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은 의로 인하여 생명이 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옛날 그 개혁성경을 보니까 이거는 이제 성령이라고 돼 있지 않고 영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뿐만 아니라 다른 번역본들도 보니까 영으로 돼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있는 영이 있잖아요. 그걸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죄로 인해 죽었지만 영은 뭐 이렇게 일으켜 세워졌다. 생명이 살아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성경대로 믿어야 되겠죠? 여기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10절을 가지고 계신 분은 영어로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대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성령은 의로 인하여 생명이 된다. 성령은 의로 인하여 생명이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최종 권위는 뭐예요? 여러 가지 말하는 게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킹제임스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자, 성령이 생명이 되신다는 말은 뭘까요? 이 몸에 성령이 생명이 되신대요.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셔서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한 거 들어보셨죠? 바로 그걸 다르게 말한 거예요. 비록 우리 몸이 죽을 몸이기는 하지만 이 죽을 몸을 거처로 삼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거하신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로 죽을 몸이기는 하지만 이 몸으로도 거룩한 생활이 가능하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왜요?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 거룩한 영이 누구예요?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다시 오시는 게 이제 더디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될 그 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냐면 이 안에 생명으로 계신 성령님을 따라서 그래도 거룩한 생활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게 성경이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죽을 몸은 가지고 있지만 현재 성령님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을 사는 거예요. 고양이 생명이 있으면 고양이처럼 사는 거예요. 개 생명이 있으면 개처럼 사는 거예요. 사자 생명이 있으면 사자처럼 사는 거예요. 성령님이 생명이 되시면 성령님이 원하는 방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뭘 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걸 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거죠. 로마서 6장으로 가보세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에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워지신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걷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걷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하고 연합한 사람들은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걸을 수 있다, 그 소리죠. 그러면 우리 안에 생명은 뭐라 그랬어요? 성령님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이 가능하다.
성령을 따라 산다면 육신을 따라 사는 것과 다르잖아요. 육신은 뭐예요? 자기중심적이죠. 전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말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그게 결국은 다 죄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우리 몸으로 이제는요. 로마서 8장 거 보세요. 4절에 이렇게도 말하고 있죠. 4절 읽겠습니다.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시며. 율법의 의라고 돼 있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안에서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옛날엔 나밖에 모르죠.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나 방어하고, 나 높이려고 하고, 나 내세우려고 하고, 나 잘 보이려고 하고, 나 인정받으려고 하고. 중심이 뭐예요? 나죠, 나. 근데 이제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이 몸을 쓸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현재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는 사람의 몸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발견하는 거죠.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6장으로 가보세요. 6장에 13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여기 지체가 몸이에요. 너희 몸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또 다 같이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릴지니라. 너희 몸으로 의의 도구가 되게 하라. 이 명령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안에 생명으로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사람은 그리스도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도 계시고 그 성령님에 의해서 거룩한 생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19절도 보세요. 로마서 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기 지체는 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는 그 몸으로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어줬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란 말이죠. 어떻게 이런 생활이 가능할까요? 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걸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서 구원받기 전의 모습으로 계속 살아간다든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주변 사람의 모습으로 산다든지 이런 거는 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으로서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다. 그런 경우에 내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돌이키고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의 모습은 어떠냐? 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거룩한 삶, 다르게 말하면요 성화의 삶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럼 미래는 어떠냐 하죠. 자, 이 미래에 대해서 보면 8장 11절에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몸은 죽을 몸이지만 성령에 의해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그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분의 영,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이렇게 일으키신 영 있죠? 이 영은 정체가 뭡니까?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성령께서 어디에 계시느냐? 그리스도인인 우리 안에도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살리셨던 그 영이, 그리스도가 죽었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살리셨잖아요. 그러면 그 영이 우리 안에도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죽을 몸이지만 우리를 언젠가는 살리실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건 죽어도 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죽는 게 끝이 아니에요. 분명히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몸은 죽을 몸이라 그랬죠. 왜요? 죄 때문에. 10절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나. 어떤 사람은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그래요. 이 말은 잘 써야 된다 그랬죠. 심판받을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책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죄 자체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죄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 죄가 있기 때문에 몸이 죽는 거죠. 죄가 없으면 이 몸으로 죄를 안 짓죠. 근데 죄가 있으니까 이 몸으로 죄를 짓고 이 몸도 죽어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스도께 행하신 일, 그거를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도 행하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행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가 죽었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죽음으로 그 예수님이 거기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리스도를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성령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데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살리신다. 그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11절 보세요. 11절에 보면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분의 영,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분 찾으셨죠?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그분 찾으셨죠? 그것도 하나님이시죠. 이런 진술들은 다 뭘 얘기하느냐면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물론 예수님은 스스로 생명을 내주시기도 하고 도로 찾으실 수 있는 권한도 있지만, 근데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분은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문맥을 볼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여하셨고 마침내 이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것처럼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거예요. 이제 미래에 있을 일이죠.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찾으셨어요? 영께서, 그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랬죠. 그 다음에 11절 그 끝에 보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 그랬죠. 요 두 표현은 계속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거하신다 그러죠. 성령님이 거하시면 그리스도도 함께하는 거잖아요.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몸을 살리실 때가 있다는 거죠. 바울은 이걸 통해 뭘 말하는 거예요? 너희 몸은 죽을 몸이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러나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이 그리스도인들 얘기예요. 그분이 너희 안에 생명이 되신다면 너희는 죽을 몸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으키신 것처럼 그분을 믿는 너희 몸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으키실 것이다. 그럼 여러분이 묻겠죠. 그럼 예수님 믿고 그럼 신앙생활하고 죽으면 장례식 치르자마자 며칠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야?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일어날 때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끝에 보시면 로마서 8장 11절에 끝에 뭐라고 되냐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병들어 죽어가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살리실 것입니다. 부활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이 일을 하실 거란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에 의해 부활하셨다면 그분께 속한 우리도 성령님에 의해 부활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겠어. 나야말로 걸어다니는 종합병동이야. 안 아픈 데가 없어. 여기저기 다 쑤셔. 완전히 죽을 맛이야. 죽을 거예요. 죽을 맛이 아니라 진짜 죽을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세요. 어떤 몸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죽을 몸이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그게 순서로 가고 있는데 그게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몸이 아프고 쑤시고 병들고 이렇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이제 갈 때가 됐구나. 죽을 날이 오고 있구나. 가야 될 날이 오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 죽음으로 우리가 끝납니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어야죠. 내가 이 육체로는 어쩔 수 없다. 허리가 쑤시고 이 육체로는 어쩔 수 없다가 여기 다리도 아프고 이 육체로는 어쩔 수가 없다. 이건 뭐 정해진 것이다. 그런데 이 육체로는 영원히 살 수가 없다. 어차피 죽을 몸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여기 죽을 몸이 살리라 라고 말한 것처럼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 병들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날 때가 있다. 그걸 생각해야죠. 근데 이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맨날 지금 이 몸만 생각하니까 죽을 맛이에요. 죽는다 그랬잖아요, 제가. 죽을 맛이 아니라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이 몸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몸을 생각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에게 미래가 있다 그랬죠.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우리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변화되고 죽었다면 부활할 거고 다시 살아날 거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여러분이 기운나지 않을까요? 힘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안 하나 봐요. 그런 생각이 안 하니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죽겠다는 소리만 나오고 죽는다니까요. 그렇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런 순간에도 그렇다. 그 겉사람은 후패할 수밖에 없다.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죠. 내 육체는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나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 죽을 몸이라고 성경에 써 있더라.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왜요? 11절 끝에 보세요. 너희 죽을 몸도 뭐라고 돼 있어요? 살리시리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그걸로 끝났습니까? 왜 죽었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었죠?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려고 죽었어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지려고 죽었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려고 죽었어요. 또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죽었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셨어요. 지금도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죠. 죽은 자를 뭐하러 믿어요? 예수님이 죽어있다면 믿을 필요 없죠. 그렇잖아요. 모든 종교가 다 자기의 그 교주들의 무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을 깨고 나왔어요. 지금 살아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가 그분처럼 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죽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한다는 사실을 소망으로 가져야 돼요.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할 때가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도 죽을 몸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반드시 그를 살리실 거예요. 예, 얼마 전에 소천하신 우리 권영모 성도님, 하대호 형제님, 또 그 전에 우리 돌아가신 이상재 집사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셨잖아요. 그들이 끝났습니까? 그들은 지금 주님 앞에서 쉬고 있죠. 그리고 언젠가 그 몸을 찾을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의 몸이 부활하리라는 보증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몸까지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몸의 구원이 바로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성령님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루실 거예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이루는데 쩔쩔매는 그런 법 없습니다. 그분에겐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제 완전히 누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받은 구원이 완전한 구원입니까? 네, 완전한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라 완전히 패키지로 우리에게 다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완전한 구원이지만 제가 그걸 다 한꺼번에 누리는 건 아니에요. 아직 우리는 하늘에 못 갔어요. 아직 우리는 부활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올까요? 오죠. 오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우리의 몸이 이 부활하게 되면 몸까지도 구원받아서 구원을 완전하게 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단 말이죠. 몸의 부활을 떠나서는 구원을 완전하게 누린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있죠. 완전한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완전히 누리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맨날 아유, 이 몸은 왜 이래?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이 몸으로 이런 짓을 하고 그래? 아, 왜 이렇게 말을 해? 우리는 아직도 이게 해결이 안 된 게 있잖아요. 근데 이 몸까지 구원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입술로도 하나님만 영광스럽게 하고, 이 입술로도 죄를 짓지 않고, 이 몸으로도 죄를 짓지 않으면서 온전히 죄와 상관없는 몸으로 살아가게 될 때가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때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몸의 이 부활을 통해 우리가 완전히 죄와 상관없는 몸, 그런 몸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필연적으로 그리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으면 그 현재는 거룩하게 살고 그 결말에 이르게 돼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영화. 현재는 성화지만 우리의 미래는 영화가 있죠. 그걸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건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죄들을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품으시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미래에 주님이 오시면 몸의 구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뿐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 자신들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곧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몸의 구속이 있다는 거죠. 우리 몸이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 지금은 하나님의 소유였다가 또 왔다가 갔다가 막 이러잖아요. 전쟁터죠, 우리 몸이. 근데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우리 몸의 구속이 있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거죠. 성령의 그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그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는요, 그 첫 열매는 뭐냐면 추수할 때 처음에 거두는 거 있잖아요. 자, 그 처음에 거두는 것하고 앞으로 진짜 수확 때 거두는 것하고 종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거죠. 처음에 거둔 거면 나중에도 그걸 거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의 첫 열매로 우리 안에 의롭다함이 있고 저 죄로부터 이렇게 돌이키는 그런 게 있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게 있다면 나중에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가 완전하게 이렇게 풍성하게 될 때는 의로운 생활, 거룩한 생활, 죄와 상관없는 생활, 이게 더 풍성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현재는 거룩하게 살고요, 앞으로는 영화롭게 될 날, 부활의 때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변화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현재는 어때요? 우리 몸은 죄 때문에 죽을 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거룩한 생활이 가능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전으로서의 삶, 거룩한 생활을 드러내는 삶, 이것이 가능한 거죠. 성령님을 따라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율법에 의해 주어진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우리의 삶에 성화가 가능한 거예요? 예, 그게 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또 미래는 어떻습니까? 죽어도 다시 삽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에 넘겨주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러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도 일으키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거기 51절에서 53절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5장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제가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려주노라. 곧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잔다는 게 뭐예요? 죽는다는 걸 그렇게 표현했죠? 왜 죽는다는 걸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인은 깨어날 때가 있으니까. 깨어날 때가 있으니까. 우리가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되리니 이는 나팔 소리가 나고 죽은 자들이 뭐라고 돼 있어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으켜지고 우리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라. 53절 다 같이요. 이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어야 하기 때문이라. 자, 이 썩을 것, 이 몸이죠. 이 죽을 것, 이 몸이죠. 이것이 썩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죽지 않게 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미 그렇게 되신 분이 있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났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분처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들어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현재 거룩한 삶도 어렵고요. 몸의 부활도, 이 영광스러운 부활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원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원하고 언젠가 부활해서 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좋은 몸을 갖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어떻게 여러분 안에 들어가겠습니까? 정직하게 죄인인 걸 인정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죄 때문에 구원자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으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었고 묻혔고 성령님에 의해서 부활하셨고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우리를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현재 죄로 인해 죽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절망적이지 않은 것은 성령님이 이 몸 안에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며 사는 삶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우리에게 말하죠. 이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요. 12장 1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죽을 몸이라 그랬죠? 그렇지만 그 죽을 몸이지만 그 몸을 뭐라고 돼 있어요?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라. 이 몸으로, 이 죽을 몸이지만 이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가능하단 말이죠. 여러분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아야겠어요. 성령님을 짓누르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겠어요.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제시하실 때 그 진리를 따라 걸으려고 하는, 그 진리에 맞추려고 하는 삶을 살아야겠어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도 드러날 것이고 거룩한 삶이 나타날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몸으로 또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게 되겠죠. 그게 사실 구원받은 목적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에 의해 예수님의 몸처럼 될 날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주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살아날 거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변화돼서 우리 몸이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의 현재도 달라졌고 우리의 미래도 소망이 있는 그런 삶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을 허락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게 너무 큰 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이 죽을 몸을 가지고도 성령이 생명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가능하다면 내 나머지 삶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원합니다. 이런 분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저는 지금 병들어서 골골골하고 여기저기 아프고 심히 괴롭지만 내가 죽을 몸을 가지고 있으니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죽을 몸을 살리신다고 믿는다면 저를 살리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절망하지 않고 소망 중에 주님 만나기까지 더 주님을 신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혹시 여러분 안에 아직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그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믿으시면 여러분도 구원받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예수님, 저의 구원자로서 제가 주님을 모시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